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얼굴에 두셨거든요. 그 얼굴빛에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 그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를 못하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지식, 총명, 명철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을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이 되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받죠. 거기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요. 그 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 누려요. 성경에서 지혜라고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지혜가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가 있어요. 만들어진 거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생존하라고 만들어준 거고요. 하나님 자신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이렇게 전혀 감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배우려면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손발 맞추는 능력까지 주시죠. 지혜와 능력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야 우리 인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가 원하는 게 뭔지, 예수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고 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어요. 근신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손발 맞추는 지혜고요. 근신은 몸을 움직이는 능력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가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이끌어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많이 누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레벨이 있다고 그런다면, 최고 레벨을 받는다면 하나님 지혜도 최고 레벨의 지혜를 누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다는 게 중요해요. 어제도 이제 많은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알게 하는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를 경외하게 하는 신.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성령의 각성이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은, 그걸 아직 구별하는 상태가, 구별하는 단계에 도달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고 인간 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갖고 그걸 알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붙잡았다 놨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물론 지식 속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잡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면 붙잡아준 거고요. 그때는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죠. 예수의 얼굴빛이 약간 돌아가면요, 성령도 약간 이제 비켜서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철박하게 깨닫죠. 그건 아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예수를 대적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이단시하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나서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가 그의 눈을 덮어가지고
그의 눈앞에 예수의 복음에 대한 실체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즉각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말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요, 거기 가서 3년 동안을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가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준 건데요, 그만큼의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서 지혜를 갖게 되면요, 예수님께 반역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 반역하는 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반역하는 건데요, 그 반역이라고 하는 건요, 그 하나님 지혜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제공되는 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강하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명령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제 상황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신측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교만하면 낮추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을 관리를 하셔요. 예수 앞에 교만하면 천일이시고 예수 앞에 겸손하면 끌어올리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기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이 1000kg면 1000kg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 경외하는 성품이 1000kg면 1000kg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면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경외하는 성품이 전혀 없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아주 겸양지덕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하고 말을 해도요,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낮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시는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더 커져야겠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를 알게 되고요. 예수를 알면 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만물이 그분 말씀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지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 받기도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요.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 못 받기도 하고요. 그분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앞에 선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 그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겸손의 분량을 재보시는 거죠. 겸손한 만큼 너 10억 부자가 되라. 겸손한 만큼 100억 부자가 되라. 1000억 부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얻으려면 일 삼아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이죠. 전혀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저울로 달아보셔가지고요. 용사의 활은 꺾어버려요.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고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요.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요. 전에 인택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게 하고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 충성하고요. 순종하고요. 반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그 가진 만큼 그의 몸에서 그의 삶에서 반역을 제거하고요. 불순종을 제거해요. 그래서 절대 충성하고요.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예수께로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예수만 움직이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운전만 받으세요. 하나님 운전만 받으시는 예수가요. 이제 그 사람 속에 임하셔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오시는 거죠. 오셔갖고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요. 그 사람을 운전하는 순간이라고 했죠. 순간에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근데요.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면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서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해요. 찬송하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여 계신 거죠. 임하여 계신 곳에는 임재를 받는 거죠. 임재를 받는 것은 경배와 경외라고는 두 가지 상이 주어져요. 경배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전에 없던 거를 예수님 것을 더 공급해 주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주든 어떤 하나님께서 특성화시키는 것을 주시는 시간이 경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외는 이렇게 그가 임재한 만큼 경외를 주면 그 경외의 분량만큼
이 하나님 지혜가 공급돼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요, 하나님 섬기는 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발을 맞추는 지혜죠. 예수님하고 독립해서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서 우리만의 세계를 세우는 것을 지혜라고 안 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들은 그거를 노리는데요. 그걸 준다고 하면 귀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손발 맞춰 사는 지혜, 그 능력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부자도 되고, 예수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요. 또 하나의 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케이스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각성이 나타날 때 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운전대가 넘어가서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는 찬송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임재가 오거든요. 그 임재를 받을 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다 보면 예수가 얼굴빛과 진리, 성령을 보내서 그 영혼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거기서 왕창 받게 되죠. 예. 더 완전하고 좋은 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길들여지잖아요. 그런 한 몸,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같이 된 거죠. 한 사람처럼 되면요, 하나님 임재가 예수 안에 항상 계시죠. 그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경외 성품을 얻죠. 그 경외 성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받았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 올 때 충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받으면 말할 수가 없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적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요. 또 예수님 말씀을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을 적게 가졌어도 그 효과가 그렇게 좋은데요. 많이 가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간의 힘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외하는 성품을 무진장 공급받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말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인 옥토라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렸죠. 옥토. 경외하는 그 성품은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옥토.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어요. 순교하고 싶어 하는 분들, 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분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확보할수록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근데 처음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받고요.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고 그걸 받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한 몸 돼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이제 적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 말씀 지키고 또 인내의 말씀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지키고 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한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부터 순종의 찐이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그 불변의 찐이 그리고 그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성품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통해서 주거든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 이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요. 또 사탄의 공포를 이기고요. 악한 자들의 모든 사심이 켜갖고 공포를 입고 상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눈을 파고 코를 파고 자르고 귀를 자르고는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이겨야 되는데요. 사람은 추위가 약하고 더위 약하고 곤충들이 와서 박으는 거 혐오감 있는 거 약하고 얼마나 약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과 이렇게 그 속에 자기의 백성을 집어넣고 그들에게 당하게 하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다 그 얼굴빛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읽으면은 그러면은 손발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예수의 얼굴빛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죠. 그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지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배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 세우신 왕이 예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그 지옥 가는 사람들도요. 자기 조직을 두려워하잖아요. 깡패들 보세요. 죽는 안에 있어도 조직 보수를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피조물에게 잡혀서 두려워하는 건 그거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두려움에 잡히면 예속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길들여진 거죠. 그 깡패가 주는 두려움에 길들여진 거고 공산주의가 주는 두려움에 빨갱이가 주는 두려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는 그 경외하는 성품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죠. 공포로부터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요.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되고 모든 미혹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겸손한 거고요. 그거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한테 충성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예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놔두면 그 뽀록이 나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제 한계에 부닥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연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존재예요. 마지막에
이거냐 저거냐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면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마음속에 늘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거는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거는 모든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부분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려면요, 지키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고요. 그만큼 내가 이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만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거고요, 그것에 목마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뭐 방세가 밀렸다든지 자기들이 쓸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찾죠. 그 해결되고 나면 에라리아 하죠. 걱정 근심 없이 지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쓸 것만을 구하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심각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를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순교의 시험. 그 순교도 뭐 총 한 번 딱 맞고 끝난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그것도 감당 못할 사람은 감당 못해요. 아주 악형을 받고 극형을 받고요, 5년 10년 동안 막 그냥 하루에도 막 수 없는 고통 속에 매일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끝나는 건데요, 그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둘 때요,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가득하면 넉넉하게 이기는데요, 그게 없으면 한 4년 견디다가 무너지고 한 5년 견디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5년 4년을 그렇게 싸워서 이겨온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요, 평소에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요,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구해갖고요, 항상 예수가 우리와 한 몸이 되면은, 예수가 항상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성품이 쉬지 않고 공급되니까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감옥살이로도 그 감옥 안에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악형을 받고 그냥 매를 맞고 그냥 고통을 받아도 예수 이름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외하는 성품에 부유한 자가 되면 이기죠.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님께 사가지고 부유하라고 그랬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전부 자기 그 영적 생활에 그 다가오는 시험, 가난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부여죠. 그 다음에 수치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흰옷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는 권능이 예수한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기도 문제 하나 해결돼서 거기에 안일에 빠져 지내지 말고요,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한테 진액을 받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결코 예수님 나의 왕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배신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요, 반드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반역의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품을 받아야 반역을 근본적으로 이기거든요. 본질적으로 이겨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뭐 땅의 문제, 배고픈 문제, 뭐 헐벗은 문제, 뭐 자기들의 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찾잖아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하루라고 일컫는 동안에 열심히 다가올 시험을 이기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어떤 시험도 이겨야죠. 그러니까 한 뭐 감옥에서 30년 썩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이겼는데 그에 쳐버리면 1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된 거잖아요. 20년은 이겼는데 더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면 그 이제 헛된 거잖아요. 30년은 견뎠는데 하루를 못 견뎌서 무너져 버리면 그럼 그 고생이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평생의 그 모든 반역을 그 반역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어도 그들과 합심해서 이제 구하면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의 진액을 끌어당겨 가지고 항상 그렇게 되려면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으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끼리는 새겨도 감사 찬송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자기 있는 대로 믿고 세상에 돈이나 밝히러 다니고 세상 것만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만다 그랬어요. 재앙이죠. 뭐가 재앙이냐고요? 재앙은 그게 재앙이죠. 아 정말 자기 앞에 그렇게 끔찍한 시험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앞에 그렇게 그냥 한 달, 두 달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감옥에 쳐놓고 고통 주면서 사람 약 올리면서 집안 식구들 인질 잡아서 그냥 흔들어 놓고 이거를 다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미리미리 무장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해갖고 다가올 재앙, 시험이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재앙이 뭐겠어요? 예수님 배신하는 게 재앙이죠. 재앙이 뭐겠어요? 시험에 넘어져서 말씀 어기는 게 재앙이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들 자신을 예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대통령을 이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길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빨갱이 또는 깡패 조직이 득세하는 세월이 온다면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곤고함과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보셔갖고 그 사람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죠. 그러니까 높이고 낮추신다는 거는요. 그런 그 상황에 갖다 놓으면 이게 뭐 자동 저울처럼 그냥 금방 드러나요. 속에 허풍 들어있는 사람들은 허풍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순교로 드러나죠. 충성으로 드러나. 뭐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버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예수 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요. 또 예수를 죽으려고 자기 목숨 던졌어도 하나님 아직 넌 더 살아라 그런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에서 인정받아갖고 다윗의 열쇠를 얻었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진액만 주신다는. 그러니까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아는 것도 지혜인데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죠. 노아처럼 방주 준비하듯이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요. 그에게 미래를 알아보는 슬기를 주셔요. 그래갖고 슬기롭게 준비하게 하셔요. 부지런히 준비하게 하셔요. 쉬지 않고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대로 착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셔요. 낮추십니다. 예수가 낮추시면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분 말씀대로 세상이 바뀌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셔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너 죽어오면 죽고 너 살아오면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 축복의 말씀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역하지 않는 말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너는 나를 반역할 수 없도록 훈련받아라. 든지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하도록 훈련받아라. 내 불변의 은사에 내 불변의 예수의 불변에 참여하도록 훈련받아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정말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풍요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그죠? 사람들이 이제 교통사고 돼서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리셔갖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겪은 그 엄청난 내용이 평생 지워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신도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보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의 그 경외를 배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난해져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생활로 깨달아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체득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찐액이 있어요. 그 찐액이 없으면요, 체득을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콧구멍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금방 그 냄새난 거지만 조금씩 잊어버리잖아요. 감각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인간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밑바닥 사람도요, 예수님이 들어올려서 왕을 삼기도 하고 왕과 함께하는 기족을 삼기도 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그런 거예요. 말씀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누구를 낮추시면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하예요. 모든 것은 예수가 하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반역자와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새기는 것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그냥 은연중에 서로 새긴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미워하고 밀어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아요. 굳게 자리 잡아서 그러셔야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하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인간 것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셔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것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넘치게 된다는 거, 그게 가득해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 성품이 강해지면요, 그 사람의 몸에 고통에 약하잖아요. 고통에 절규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지죠. 자기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이제 위하니까 배신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비밀 교회가 있잖아요. 지하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잡아갖고 그 식소들을 다 데려다가 고문해 가면서 죽이면서 불을 하고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배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아주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러나 어떤 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으로써 그쪽 교회가 보존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요, 그날로 무너져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래성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다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하고 길들여지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전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하고 연합한 몸은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성품으로 그렇게 굳건한 반석 효과를 얻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했어요. 지혜가 나온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요, 예수님 말씀 절대 순종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끌려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죠. 죽도록 충성하죠. 공포에 눌리지 않고요. 죽음의 공포에 눌리지 않고요. 사망의 마귀의 세력에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처럼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결국 이제 풀무불 7배나 뜨겁건 데로 던져졌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던져짐 속에서 이제 던져짐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총을 입었죠. 하나님 아들이 그들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줬죠. 그 안에서 함께 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의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지지 않았죠.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반석에 견고함이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만 반석의 견고함, 영원하신 하나님의 견고함이 공급되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돼서 길들여진다는 의미예요. 완벽하게 예수와 한 몸 돼서 길들여지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건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하나님 임재 속에서 늘 받죠. 예수 속에 하나님 충만하시니까 예수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상을 받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 성품을 받은 만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요, 절대로 예수한테만 충성하여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에게만 충성하는 성품. 그래서 그 성품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성품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사로잡혀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카드값 해결하고 남의 빚 갚고 또 월세 가게세 다 주고 마음 편하다고 그냥 에라디아 애들 학비 또는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에라디아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그냥 되는 건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돼서 그의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의 승리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의 불변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에게 또 줘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또 주어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게 해서 다가올 미래를 다 예비게 되면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죠. 그 앞에 주어진
그 시험을 보시고 그래 너는 준비한 게 시험을 뭐 치나 뭐 그냥 결과가 이미 났잖아요. 뭐 넉넉하게 이길 것은 그 준비한 것만 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 너한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면 편안한 중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께 감사, 예수께 찬송, 예수님 몸 되어서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해지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임하는 거죠. 임하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지면요, 하나님의 지혜 레벨이 높아질수록, 차원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전문적 영역에 수발되는 일꾼으로서 또 쓰임도 받고요, 많은 열매를 믿고 하나님께 가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았죠.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 되도록 예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예수께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어제도 약간 이제 예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예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건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갖고 감사를 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겠죠. 우리는 내일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요, 이 시간 위에 잘못하면요,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근신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가 이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이 시험을 못 이기면 다 소용없어요. 유적한 환경에서도 부패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핍박의 환경에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적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능력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송과 순종의 진액을 왕창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그다음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와서 좀 한 몫을 해주기를 기다렸는데요. 역시 이 나라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나 봐요. 예수님 외에는 이 나라는 피할 길이 없네요.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이제 남은 것 선거에서 이기고 이 개표에서 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주게 하시는 것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따라서, 그 저울에 따라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어떤 걸 주든지 감사하면서 그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가야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북한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남한이 다시 빨갱이 속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남한을 회복시켜 갖고 이 북한에 저 환난 받은 저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함께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트럼프 축복하시고 빨리 복귀해 주시고 그 남북 빨갱이 해결해 주시고 중공 빨갱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흡수하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손모가지를 끌어달라. 그 허리를 쳐버려달라. 그 정경이를 완전히 박살내게 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을 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